전서를 읽어 나가는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려움 오고 문제 왔을 때 능히 감당케 하실 거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또 문제 오고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 할 때 이 시험이라는 영어 단어가 템프테이션으로 돼 있어요. 그럼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말이거든요. 주로 이제 사단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때, 공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 테스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테스트한다, 시험 본다,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는 주로 언제 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는 유혹, 이 사단의 시험을 말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한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저는 이 말씀과 이번 주일에 우리 지난 주간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럼 단순히 시험이 오면 우리가 감당한다, 이긴다, 그 정도 얘기겠냐? 바울이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능히 감당한다는 말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쓴 한번 글을 읽어봐도요, 내가 굉장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는데 내가 그 문제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 그게 오히려 나에게 기회였고 축복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바울이 오늘 그 정도 수준의 일을 얘기하겠습니까?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 게 그런 불신자 수준의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 오면 이기는 그 정도를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어려움 오면 이긴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지난 주간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를요 생각하는 중에 말씀에 딱 확신이 오더라고요. 단순히 어려움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다, 단순히 시험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다,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서 내가 잘 이 문제 어려움이 해결받았다라고 말할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이요,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로 이 시대에 능히 감당케 하실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승리케 하실 증인으로 부르신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다른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요 확신을 딱 가지세요. 불신자들이 갖는 잘 될 거야, 잘 해결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것도 다 지나가는 일이고 나중엔 다 전화위복이 될 거야, 그런 수준의
확신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요, 어떤 사단이 공격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증거할 증인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신분이라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첫째,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우리 신분에 맞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확신이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헌신을 많이 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헌신이 없는 자는 안 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헌금을 많이 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헌금을 안 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성경 공부를 잘 못하고 잘 모르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이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생명 얻어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은요, 두 번째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겠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겠어요. 여러분이요, 요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겠어요. 여러분이요, 이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래, 내 죄를 다 해결했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그것도 이게 이제 우리 사죄의 확신인데, 사죄의 확신이지만요, 더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 사단의 시험이 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죄와 저주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오는 위기는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 감사합니다. 그것도 사죄의 확신인데, 더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왜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어떤 사건 만나면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그것 때문에 무슨 일 날까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구원받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축복을 누려보세요. 조금만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염려, 걱정,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은 생명 얻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결코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 말은 무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은요,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라겠죠? 대화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방에서 중얼중얼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중얼중얼하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그런다. 목사님 좀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방에 예를 들어 우리 전사님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 장로님이 있거나 누구하고 대화를 한다.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이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요,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당연한 것이고 가장 쉬운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해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단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속는 게 뭐냐?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도 응답 중에서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 중에서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한 대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기도지. 내가 그럼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목사님, 무응답 받으려면 내가 기도 안 하지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무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무응답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더 좋은 것으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해놓은 게 이루어지는 걸 기도 응답에 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이요, 이 확신을 딱 가지세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확신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어떤 사단의 시험이 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능히 감당합니다. 여러분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을 얻고 그 능력을 얻을 신분을 가졌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이 확신 딱 가져야 돼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요, 가장 잘 나와 있는 데가 어디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입니다. 아까 우리 이 사제의 확신에서 했던 말씀이죠.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냥저냥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에 매여서 육신적인 그냥 축복을 좀 받고 육신적인 거에 따라서 살다가 갈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속지 마세요. 오늘 전체 안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그 12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요. 광야를 가던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을 얘기합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전에는 교훈이라고 나오거든요. 또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 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교훈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것이다. 자, 이거를 광야 가는 이스라엘로 보세요.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히 해방돼서 나왔죠. 자,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돼서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노예 신분에서 또 애굽의 바로 왕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과 지옥, 세상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진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어떻게 옷이요 40년 동안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지가 않고요. 일단 좀 궁금해요. 무슨 옷인지, 무슨 옷을 입었기에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는 옷을 입었을까? 뭐 요즘 말하면 청바지 뭐 그런 뭐 옷감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40년 동안. 일단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행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같은 옷만 입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미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들어갔죠. 자,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바로가요 또 쫓아옵니다.
끝까지 바로가요 쫓아오는데 어떻게 되냐? 그 앞에 홍해가 딱 걸어막혀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요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려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자 12절에 나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사실은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다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2, 3세대들과 또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이요. 나머지는 전부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랬냐? 그 1세대들이요 전부 어떻게 했냐? 여러분 10장 우리 중간중간에 보면은요 7절에 보니까 자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걸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셨다겠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8절에 음행하고 9절에 보니까 시험하고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신분 권세를요 전혀 안 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신행하다가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는 능히 감당케 하고 증인으로 부르셨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봐라.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을 승리하지 않았냐? 너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거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2절부터 4절입니다. 10장 2절부터 4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생의 근본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하나님이요 이런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약의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렸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래서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해서 저 실패한 이스라엘 같이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을 회복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하고 아무리 지혜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요, 이 확신 딱 가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굉장한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한 지금 힘든 상황이 와 있습니까? 속지 말아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 딱 가지고, 이 1번만 가지고도요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요 사단이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짓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신분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요 사단이 하는 짓이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 뭐 하는 거야? 속이는 거. 요 사단이 하는 것은요 하나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일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어서요 결국은요 사단이요 우리를요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해도 기분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그 정도만 해도 기분이 좋을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요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요 가장 많이 렘넌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서 성공해라, 그래서 뭐 자격증을 따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뭐 스펙을 쌓아라, 어떻게 해서 성공해야 된다. 그거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거는 불신자에게 맞는 말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제가 어느 날요 새벽기도 때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안 믿어질 때 저는요 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늘 염려하고요, 늘 불신앙하고요, 늘 걱정하고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하나는 안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뭘 먼저 얘기할까요? 그럼 저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안 좋은 거 먼저 얘기해라. 그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늘 저는요 안 좋은 게 생각돼요. 늘 저는요 안 좋은 상황이 생각돼요. 이러다 무슨 일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늘 이상한 생각만 해요. 아까도 소나기 좀 왔잖아요.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비만 많이 와도요 저게 잘 쌓았을까, 저거 또 혹시 떠내려가는 거 아닌가, 별 이상한 생각. 저는요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제 미래 걱정, 나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디서 뭘 개척을 해야 되냐, 나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냐, 저는 진짜요 늘 그런 생각이었다니까요. 나는 뭐 배경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다, 나를 누가 제대로 도와줄 사람도 없다, 어떡하냐.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전부 하는 얘기가 뭐냐, 앞으로는 목사들이 어렵다, 교회하기도 어렵다, 뭐 개척하기도 어렵다, 개척하려면 이제는 막 좋은 데서 막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전부 그런 얘기요. 전부 제게는요 원래 가지고 있던 불신앙과요 주변에 들리는 게 전부 불신앙이에요. 될 리가 없죠. 조는 분이 2명 계신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느 날요 이 확신이 딱 왔어요. 오늘 말씀에요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제게요, 이 확신이 딱 왔어요. 미래가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나에게는 분명히 예비된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과거가 뭡니까?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던 모든 이 죄와 또 이 저주, 이걸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 현재는 뭡니까? 지금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어디를 가도 괜찮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 괜찮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 완전히요, 제게요, 이게요, 하나님이요, 딱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굳이 5가지를요, 뭐 다 외우고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분이다. 이게 제게요, 어느 날 실제로 믿어졌어요. 여러분에게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불신자가 가지는 목표가 아닌 다른 목표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불신자의 목표가 뭡니까? 이다?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뭐 좋은 집 사는 거, 뭐 좋은 차 사는 거, 또 아니면 내가 승진하는 거, 내 자녀가 잘 돼서 막 참 불신자의 목표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갈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목표가 있다니까요.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단순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이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그 육신적인 거에 아둥바둥 하다가 간신히 천국만 가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 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관리하고 뭐 여러분이 약 먹고 운동하고 호흡하고 뭐 다 정기검진해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하면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차 집사님, 몇 살까지 사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시겠습니까? 뭐 하도 120살까지 산다, 100몇 살 산대. 요즘도 그렇게 사는 사람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서산 무슨 그 신문에 보니까 서산에 106세 부석 어디 사는 할머니인데 나오더라고요. 그 TV에 보면 뭐 장수마을에서 나오죠. 일본 뭐 오키나와 해가지고 장수촌 나오죠. 그 거의 다 100세 넘었어요. 근데 그 100세 넘은 분들이 주로 뭐 하고 삽니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밭에 가서 풀 메고 저녁에 와서 또 밥 먹고. 그거는 그분들이 하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뭐 100세 돼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별로 못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한 10년, 20년밖에 안 된대요. 7, 80년 인생을 놓고요,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뭐 공부하는 시간 빼고 뭐 노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수다하는 시간 빼고 뭐 그거 다 빼버리면요, 실제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는 한 10년밖에 안 된대요. 자, 여러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불신자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까? 광야에서 죽은 대부분이 그 수준으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목표를 주셨어요. 그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요, 확실한 3가지입니다. 여러분 붙잡으세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가정과 가문 복음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뭐로 삼아라? 발판으로 삼아라. 그걸 메시지로 붙잡아라. 대부분은 그걸 문제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가문에 어려움이 오는데, 여러분은요, 그걸 발판으로 메시지로 붙잡아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거해라.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시험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표입니다. 구질구질하게 밥 먹고 간신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 가문 복음화할 증인으로 부르셨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지역 복음화할 증인으로 부르셨다. 자,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죠. 절대 속지 마라. 여러분의 지금 현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현장에 들어가고 산업 현장에 들어가니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요, 그냥 설교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전 세계를 살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31명의 왕과 7 족속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지난주 목요일입니까? 기생 라합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요,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땅에 있는 참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았다. 너희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지금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 떨고 있다. 여러분이요, 현장 가서 속지 마요. 우리는 대부분이요, 여기에 가서 자꾸 사단의 속임수에 빠집니다. 현장이 어렵다, 힘들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의 렘넌트들이요, 적응하다가 시간 다 보내. 직장 가서 적응한 한 3년, 4년. 적응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3년, 4년. 또 거기서 다른 업무 맡으면 또 1년, 2년. 대부분이 보니까요, 또 이 렘넌트는 이제 결혼하면은 실제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렇게 쭉 가정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요, 거의 또 어떤 사람들은 적응하다가 결혼해서 가정 적응하는데 3년, 애 낳아서 또 적응하는데 3년, 둘째 낳아서 또 적응하는데 3년,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이가 한 40, 50 늙었어요. 그러다 내가 나는 맨날 이렇게만 사냐, 좀 나도 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또 바람나고. 대부분이요, 참, 지금 거의 수준이요, 이런 수준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가정, 가문 복음화요, 지역을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을 증거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게 이번 메시지 아닙니까? 시대를 살릴, 이 세상을 살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을 살릴, 그 시대를 살릴, 이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저는 진짜 예상했는데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한다고 했죠. 근데 이번 주간에 보니까 진짜 누가 옆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아이하고 친한데 누군가 저 복음 전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여러분 보셨죠? 이번 주에 검색어에 나온 거, 그 최진실 딸, 엄마 자살했죠. 엄마 아빠 먼저 이혼하고 엄마 자살했죠. 아빠 자살했죠. 삼촌 자살했죠. 세 명 다 유명한 연예인 아닙니까? 그리고 외할머니하고 사는데 뭐 억지로 유학을 갔는데 가기 싫은데 그 유학 가서 시달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려워. 그 자기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뭐 중학교 정도밖에 안 되나요? 자기 지금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린다고. 그래서 정신병원 지금 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지막 한 얘기가 뭐예요?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나 지금 죽고 싶다고. 근데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죽어야지 그냥은 못 죽겠다고. 그래서 다 글 올린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얘가 힘든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했던 부모님이 다 자살하고 연예인이었던 삼촌까지 자살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주변에 연예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 연예인들도 많아요. 누군가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전달해 줘야 돼요. 지금 성공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뭐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뭐 군대에서 뭐 또 뭐 별 4개짜리가 어떻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뭐 그런 어려움 정도 없겠습니까? 세상 나가서 뭐 상사한테 욕먹고 그런 거 없습니까? 얻어 맞을 때도 있고 뭐 힘들 때도 있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지금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은요, 지금 메시지 주셨잖아요. 마지막 영적 거지요, 영적 빈곤의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다 있는데 영적인 것만 없어서 지금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들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시시하게 밥 먹고 살다가 천국이나 오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셔서 이 축복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가정 가문과 이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딱 붙잡아라.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면 돼요. 내 위치가 좀 알아주는 위치면 그 위치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위치면 그렇지 않은 위치대로 하면 돼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건 전부 세상 기준이라니까요. 저 사람이 성공했다, 야 공부 잘한다, 저 사람은 배경이 있다, 전부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멸망받은 자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요, 생명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있는 자가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 그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수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까? 여러분 배경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이 상황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여러분이 엄청난 배경이 있으면은, 엄청난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엄청난 실력이 있으면 증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엄청난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거지요 빈곤되어 있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딱 붙잡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일강 메시지, 다른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바로 다른 힘 아닙니까? 세상에 주는 그런 힘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힘, 그 힘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 여러분요, 한 가지만 딱 하세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한 가지만 딱 하세요. 그게 이겁니다. 렘넌트 나이 때 전도자의 고백하시면서 30년, 40년 전도운동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축복,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게 바로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둬서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맞다라고 깨달아지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5가지 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로 이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목표가 아닌 다른 목표가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있는 저 현장을 살릴, 전 세계를 살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이거 딱 가지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조금만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상황이 있죠. 여러분의 어떤 입장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성격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요걸만 딱 찾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만의 방법만 딱 찾으면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조금만 하나님께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세요. 진짜 여러분요, 다르게 제가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딱 맞다면요, 내가 하루에 한 번만은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는요, 이 행복한 시간을 정말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만의 방법을 가지고.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저는요, 다른 것도 못하지만 음악은 더 못했어요. 그래서 악기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이요, 막 악기 다루는 사람이야. 기타 치고 막 피아노 치고 막 하모니카 불고 막 이런 악기 하는 사람 보면 제일 부러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은요, 그거 가지고 하세요. 나는 노래하는 게 좋다. 나는 막 트로트가 좋고, 나는 가요가 좋고, 나는 노래방 가는 게 좋다. 그런 사람 뭐 하면 돼요? 찬양하세요. 그렇다고 노래 부를 수는 없으니까 찬양을 하시라니까요. 나는 음악 이런 거보다는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적고, 말씀을 이렇게 막 암송하고 이런 게 좋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또 나는 요즘에 영상이 있으니까 나는 영상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게 내게 제일 좋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나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든지 좋으니까 여러분만의 요 방법을 찾아라. 그거만 있으면 돼요. 1번, 2번은요 한 번만 여러분 딱 결단 내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요게 바로 현재요. 그렇죠? 여러분 1번을 굳이 말하면 이게 과거요. 2번이 뭐냐? 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이요, 완전히 과거는 발판이요, 메시지요. 과거의 모든 문제를 다 그리스도가 해결했고 미래는 보장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일이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계속 메시지 나오죠. 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안 되면요 반드시 뭐가 되냐? 분열이 돼버려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다른 거에 집중하게 돼요. 그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되다 보면 뭐가 되냐? 집착이 돼요. 이러면서 어느 날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걸 진짜 찾아라. 여러분만의 이 축복을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라.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 그게 62가지 가지고 응답을 주셨죠. 첫 번째 21가지입니다. 자, 이 21가지는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딱 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낸 겁니다. 이게 21가지. 21가지 다 복잡하게 여러분이요 알면 좋은데 몰라도요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답내면 돼요. 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냐?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행복한 시간. 그러니까 요게 5가지입니다. 감사와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리고 치유와 이제 하나님 주신 미래가 보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요게 기도죠. 이게 여러분에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 하게 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게 뭐냐? 넓이, 또 깊이, 높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넓이, 깊이, 높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뭔가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왜 저 위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요걸 조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요거는요 생각만 해도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학기 나옵니다. 사실은 렘넌트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요 나의 건 나의 현장을 주셨어요. 이게 유대인들 7가지인데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막 유대인처럼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나의 것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인도하신다니까요. 제가 렘넌트 대회 때 그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달란트를 발견할까 고민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앞으로 막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라. 물론 인턴십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건 하되 고민하지 마라. 지금 네가 있는 그 현장이 나의 것이다. 네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최선만 다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계속 있게 하거나 다른 데로 인도하거나 하나님이 다른 걸 하게 하거나 하신다. 문제될 거 없다. 지금 네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다. 맞잖아요. 요셉이 내가 뭐가 된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뭐죠? 노예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지금 노예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감옥에서 죄수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다. 초등학교 잘 다니고 그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중고등학교 생활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고민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직장에 있다, 어디 사업장에 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나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돼. 그러면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전도운동이라 합니다. 그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다락방입니다. 20가지 전략. 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 중에, 9월로 하려고 했는데 본부 일정상 10월 중에 1차 합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참여했던 분들도 다 다시하시고, 또 우리 안 한 새가족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해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하고 저녁에만 좀 며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는 1차 합숙. 그래서 완전히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오직의 응답을 받는 시작.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이 응답을 받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 20가지 전략의 첫 번째가 뭐냐? 다락방입니다. 이 합숙을 이제 우리가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시고요. 내가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62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증인으로 축복하시고 증인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신분을 주시고 다른 목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힘을 주셔서 전 세계를 살릴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전 세계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